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저요. 저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고 싶으십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하나님이 근심하신다면 여러분 저요 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사야처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에는 단계적으로 우리를 다루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복음을 전하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도 우리에게 단계적으로 주시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다 같이 한 공간에 와 있지만 이 은혜의 끓는 온도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잘 느껴지지 않는 약 20도 정도, 약간 따끈하게 느껴지는 45도에서 50도, 어떤 사람은 뜨거워, 약간 이 정도로 65도에서 70도, 어떤 사람은 뜨거워, 깜짝 놀랄 정도로 펄펄 끓는 사람도 있어요. 이 온도가 다 다릅니다. 온도만큼 헌신합니다. 끓지 않으면 헌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헌신으로 이끌어져 왔고 또한 우리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또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끓는 온도,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온도가 타오르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시는지 말씀으로 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어떤 단계를 사용하셨을까요? 자, 이사야서 6장 1절 이하의 말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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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 말씀의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 거예요. 그런 은혜 체험하길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이사야 선지자의 눈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은혜 주실 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때로는 환상이나 이상이나 또는 꿈이나 음성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4차원의 영적 세계는 3차원의 현실 세계를 품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삶에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3차원의 현실 세계에 있는데 4차원의 영적 세계가 나를 품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어디?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내 위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적용이 되면서 느껴져야 되는 거죠.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4차원의 영적 세계는 눈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감지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보좌의 영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보좌의 영역에는 하나님을 수종드는 여러 부류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천사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지금 영적인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호자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냐면 절대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장소는 옮길 수 있어요. 교회는 옮길 수 있어요. 만나는 사람은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움은 결코 식지 않습니다. 어떠신 것 같아요? 맞죠? 어느 장소를 옮겼다고 내 신앙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만나는 사람이 바뀌거나 내가 헌신하는 자리가 바뀌었다고 내 신앙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 뜨거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100도로 펄펄 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씩 식어서 뜨거 한 60도 정도? 어떤 사람은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싸늘하게 식은 상태. 각기 사람마다 이 영적 은혜의 온도가 좀 다를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냉랭하게 식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해 가지? 그러면 다 손드는데 저요하는데 나만 들기 싫어. 왜요? 열정이 없는 거예요. 이 안에 뜨거움이 없어서 주를 위해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좀 해보세요. 그러면 목사님 기도 좀 해보고요. 신령한 것 같지만 신령한 거 아니에요. 주의 종의 입에서 나온 거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아멘 하고 하는 것이 내가 지금 뜨거운 거예요. 열정이 있는 거예요. 기도 좀 해볼게요. 이건 신령한 게 아니에요. 이미 다 기도하고 주의 종이 마음에 감동이 와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의 종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내 안에서 뜨겁게 끓어오를 때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를 향한 하나님의 작정된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목적 없이 사는 것처럼 깝깝한 일이 어디 있어요? 왜 살아? 그냥 살지. 답답합니다. 오늘 왜 눈 떴어? 그냥 떠보니까 떠진 거지. 이런 인생이 무슨 낙이 있어요? 오늘도 주를 위해 열심히 복음 전해야 하고 오늘도 만나서 그 영혼 구원해야 하고 오늘도 일터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가족 먹여 살려야 하고 오늘도 아침부터 일어나 가족들 먹을 것 해서 먹이고 그러면서 뭔가 내가 목적이 있을 때 그때 눈을 뜬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굉장히 놀라운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세우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어떤 목적일 것 같습니까? 난 눈 감는 순간까지 긴장 풀지 않고 주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열정이. 그냥 늙었다고 뒤로 처지지 말고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 번도 이야기를 했지만 목회 은퇴하고 나중에 그냥 성도들이 이제 목사님 그만하시죠. 이제 쉬시죠. 네, 이렇게 어느 그 순간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난 다시 또 개척해야지. 저기 멀리 가서 그냥 한 영혼이라도 품고 말씀 가르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호흡 닿는 날까지 주를 위해 살아야지. 그런 열정이 제 안에 있어요. 응? 근데 하나님의 그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6권의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구약의 성경의 말씀은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어떻게 어렴풋이 그림자처럼 우리에게 계시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깊이
감춰 놓으신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는 그림자처럼 오픈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랬는데 이 말씀을 때가 되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내 주셨죠. 성취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승천하신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천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지금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재림 예수는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은 재림 예수가 될 수? 왜 따라가요? 그런데 이해할 수가 없어. 내가 재림 예수라는데 따라가요. 이 한 가지만 알아도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는데 가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인간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은 재림 예수가 될 수 없다.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작정의 때에 우리가 갈 처소를 다 예비해 놓으신 다음에 오시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 66권이 완성되는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이 되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될 때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 이스라엘에서 돌아서 땅 끝으로 오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오신다? 이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영적으로 본다면 땅 끝이라고 하는 그 땅 끝은 하나님의 작정된 구원받을 자 마지막 한 사람. 야, 이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땅끝이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는 문자적인 의미를 초월해서 해석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 속한 하나님의 예정된 백성 가운데 마지막 한 사람, 이게 땅끝인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구원받는 그 순간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하여서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훅 들어다가 교회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복음이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을 전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귀한 헌신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 사역자로 또 헌신자로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하고 물질을 드리고 또 새로운 가족들을 섬기는 이 모든 헌신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그 헌신의 목적이 뭐예요? 목적? 영혼 구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 헌신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목적,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필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불러 모아 놓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시냐면 불타게 하시는 거예요. 불이 안 타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카이로스 선교단이 아침에 일찍부터 나와서 헌신을 합니다. 불 안 타면 못 해요. 억지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타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성도들보다 좀 더 일찍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나라가 매끈하게 이렇게 회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태울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을 태워주소서. 찬양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찬양을 불렀으면 찬양만 부르고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뜨거워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뜨거움은 찬양을 많이 했기 때문에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많이 부른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뜨거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 자체가 나를 뜨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할 때 이 헌신 자체가 나를 뜨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헌신하는 그 순간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움직여서 뜨거워야 내가 주를 위해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향한 목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려고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환상으로, 이상으로, 꿈으로, 때로는 목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은혜를 주시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영적인 눈을 훅 열으시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눈을 열어보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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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 광경을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체험한 이사야 선지자의 심령이 불이 탑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불타는 그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났냐면 이사야서 6장 5절.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오는 게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은혜 체험했을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괴로워. 왜 괴로워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부정하다. 이 말은 이사야 선지자 자신 스스로가 자기 안에 있는 내면에 죄의 본성이 장착된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 사는 거죠. 나는 좋은 일 많이 했어. 착한 일 많이 했고, 나는 이웃도 많이 도왔어. 난 그렇게 남을 해하는 일 하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 거룩한 그 하나님 은혜 안에 가니까 내 자신이 그렇게 더럽고 추하다는 게 그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변화 안 된 것은 안 믿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예수 진짜 믿으면 변하게 돼 있어요. 뭐 교만할 게 있다고, 내세울 게 뭐가 있다고, 뭐 사람들 막 옆에 있는 사람 무시하고 나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은 엔진이 뭐라고요? 죄성. 죄의 본성이 멋있는 사람 하나도 없고 별다른 사람 없는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 무시하고 잘난 척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지 못했다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천 광민교회가 지금 이렇게 성숙해지고 변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 지금 충만하다? 은혜가 충만하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겸손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고 한 마음을 품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안에 이렇게 같은 목적을 향해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야.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시면 괴로워. 처음엔 너무 괴로워. 화로다. 다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부정한 입술이고 부정한 입술을 가진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그들이나 나나, 유다 백성들이나 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나나 별반 차이 없구나. 나는 선지자인데. 그동안 선지자의 삶을 살았는데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건 뭐예요?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서 보니까 나도 다를 바가 없구나. 이것을 깨닫고 괴로운 거예요. 응? 이렇게 괴로워 몸부림칠 때 이제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지는데요. 제단에서 숯불 하나를 가져다가 이 숯불을 이사야의 입에 대시며 하시는 말씀, 내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읽으면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가장 먼저는 문자적으로 문자적인 건 마시는 물, 영적인 것은 성령,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방식이 틀리거든요. 상징적으로나 문자적으로나 비유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성경을 읽으면 어떤 때는 문자적으로 깨달아지고, 어떤 때는 상징적으로 깨달아지고, 어떤 때는 영적으로 깨달아지고, 어떤 때는 비유적으로 이게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아주 위험해집니다. 막 어떤 교회는 뭘 뿌리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이거 잘못 해석하면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제단에 있는 숯불 하나를 가져다가, 그리고 이사야의 입술에 댔다는 이 상징적인 행동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숯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제단이 뭐예요? 제단, 번제단.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레위기서 말씀에 그 제사에 대한 제도가 많이 나와요. 성경에서 제일 재미없는 곳 레위기, 두 번째 재미없는 곳 족보가 나오는 곳.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뭐 유다와 그의 11 형제를 막 좀 읽다가 항상 어디까진 기억이 나냐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까지만 기억이 되고 그 뒤는 기억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루해서 그냥 자버린 거예요. 성경에서 진짜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족보가 왜 중요한 거예요? 계보를 왜 그렇게 여기저기 요소요소에 왜 계보를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이 계보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 하니까 이 성경에 맺은 계보예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이것을 기록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사의 제도가 왜 필요한 거예요? 앞으로 오실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밝히 드러낼 비밀인 감춰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제사 제도예요. 그래서 제사 제도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영역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흉내낸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조상 제사로 바뀐 거예요. 왜? 원조가 어디라고요? 원조가 하나님이시라니까. 이방인들이 지내는 이 제사를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제사의 방식을 본떠서
이것이 타락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이 제사 제도가 왜 필요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건데,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에서 위배된 죄를 범하면 집에 가서 가장 좋은 흠이 없는 일련된 거룩한 짐승 소나 양이나, 그것도 재산이 없어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나, 집 비둘기도 없으면 산에 가서 잡아서 산 비둘기라도, 그래서 거룩하게 구분된 흠이 없는 것을 가지고 어디로 오느냐? 성소로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죄인이 와서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내 죄를 짐승에 전가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짐승을 잡으면 거기에서 피가 떨어지죠. 피를 받아서 번제단에 바르고 분향단에 바르고 1년에 한 번씩 속죄소에도 뿌리고 그 다음에 휘장에도 뿌리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방식의 율법의 방식을 통하여서 이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오실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가 죄를 속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제사 지내는 그 행위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오실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는 거예요. 짐승을 잡을 때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는 거죠. 그 믿음, 구약도 바라보는 믿음, 오실 여자의 후손, 지금 신약에 오신 여자의 후손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번제단에 쏟고 그리고 그곳에서 태워서 향기를 올려드리면, 내가 네 중심을 보니까 올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는 믿음이 네 안에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짐승의 피의 효력이 아닙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자, 그러면 그렇게 지금 제단에서 짐승을 잡아서 내 죄를 대신 전가받은 짐승이 그 제단에서 다 불에 탔잖아요. 근데 이 짐승을 누가 태웠어요? 숯불이. 밑에서 숯불이 태웠잖아요. 근데 이 숯불을 가지고 와서 입술에 대면서 네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의 이 환상을 영적으로 풀어야만이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환상을 주시니까 이사야 선지자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은혜 가운데 들어갔더니 더러운 나를 보면서 첫 번째는 괴로워요. 괴로운 단계에서 그 다음을 들어갔더니 자유해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처음 믿으면 자꾸만 천국과 지옥 이야기하지, 매일 죄를 회개하라고 하지. 그러니까 처음은 괴로워. 내가 여기 계속 앉아 있어야 될 이유가 뭐야? 이런 막 충동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충돌이 올 수 있는데 이 충돌 가운데서 잘 견뎌내면 어느 단계가 오냐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도대체 인생에 문제도 많은데 뭐가 저렇게 좋은 거야? 그거예요. 자유함, 뭔지 모를 눌려있는 삶에서 이제 하나님 은혜 안으로 가면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구나, 이게 믿어지면 자유함이 와요. 세상에 이렇게 자유함이 온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이니. 세상에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 있으셨던 거예요.
왜 환상을 주신 거예요? 왜 꿈을 주신 거예요? 왜 이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 음성을 보여주신 거예요?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왜 음성을 주신 거예요? 목적이 있으셨다 이 말이에요. 목적. 그 목적은 바로 뭐예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럼 이 탈출시키는 목적이 무엇 때문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후손을 통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항상 목적의 마무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천 년 전 먼 우리 조상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렇게 있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자유함을 주시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적을.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지? 자, 오늘 주양 목사님 설교를 나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질문하신다고 생각하고 대답 한번 해보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지? 세상에 주여, 내가 저요. 오늘 제목이 저요. 저요. 누가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갈래? 아무도 대답 안 해. 엄마가 하세요. 에? 누가 청소할래? 아무도 대답 안 해. 막 엄마는 막 준비하고 바빠 나와야 되는데 아무도, 오늘 청소 좀 다 깨끗이 해놔라. 아무도 대답 안 해. 엄마가 하고 나가세요. 오늘 지금 대답,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이 믿음 있는 이야기예요? 에? 나 오늘 기도했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얘들아, 막 먹고 놀자. 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래? 눌렸어. 아직도 가긴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 저 먹고 살아야 될 것도 많고요, 해결할 일도 많고요, 지금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요, 조금 있다가요.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믿음으로 해놓고 보는 거지. 누가 갈래? 할렐루야! 저요, 그럼요. 세상에 이사야가 은혜를 받고 나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주여, 제가 여기 있잖아요. 나를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일하실 때 반드시 이 순서적으로 일하십니다. 감당 못할 사람에게 맡기지 않아요. 물질을 주실 때, 건강을 주실 때, 재능과 달란트 주실 때 목적이 있으세요. 노래 잘하는 달란트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시작. 찬양하라고. 네? 말 잘하는 달란트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복음 전하라고. 물질을 많이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주님께 헌신하라고. 하나님이 주실 때는 목적이 반드시 있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시는 단계가 뭐냐면 사랑에 푹 빠지게 만들어줘. 내가 네 죄 알아서 다 감당한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내가 자유해. 자유.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처음에는 괴롭다가 점점 자유해. 그렇구나. 예수님이 내 죄 다 사해 주셨구나. 그리고 내가 기분이 막 좋을 때쯤에는, 야, 주양 목사, 너 기분 좋으냐? 그럼요.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 내가 누구를 보내고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나를 위해 가지? 그러면 제가 할게요. 응? 제가 해야죠. 뭐 누가 해요? 지금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자유하고 가장 즐겁고 가장 불이 타는 제가 할게요. 저요.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그런데 좋은 환경으로 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뒤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들어봐야 돼요.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을 하래요. 가서 전하는데 그러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들어도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봐도 모릅니다. 이런 얘기 하라는 거예요. 아니 기왕이면 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답니다. 복을 주신답니다. 잘 된답니다. 자손 천대까지 복이 뚝뚝 떨어진답니다. 이런 얘기 하라 그러면 참 좋은데 하나님께서도 가서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들어도 못 깨달아? 보는데 안 보여? 몰라? 이런 얘기 가서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 고침받을까 하노라. 하나님이요 댐센하게 싫어하세요. 유다 백성을. 왜냐하면 저들이 듣고 깨닫고 뉘우치고 유턴하고 돌아와서 다시 돌아오면 복 안 주실 수 없잖아. 그죠? 어떻게 돌아오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돌아오면요 복 주셔야 돼. 그러니까 복 주시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떡하냐면 그들 마음 닫아놓고 그들 귀 닫아놓고 그리고 못 듣게 하고 근데 왜 전해야 돼요? 그럼 이 궁금함이 있잖아요. 하나님 근데 왜 전해야 돼요? 왜 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유턴해서 돌아와 다시 복을 구하는 그 복을 주시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강박하게 한 것입니까? 네? 아니에요. 그들이 스스로 완고해진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세상에 빠져서 우상을 숭배하고 살면서 스스로 완고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 가 전해? 너 지금 기분 좋지? 자유해졌지? 가! 그 대신 안 돌아온다. 그들이 완고해서 안 돌아올 거야. 절망하지 마.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예수 이야기만 하지 말라고 막 이러면서 싫어해도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하세요.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하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뭐를 안 들을 거다 그래요. 그들이 그만큼 완고하다. 그들이 그만큼 강팍해져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전해야 되는 이유. 자, 이사야서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예요? 내가 복음은 언제까지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언제까지예요? 그럼 이들이 강팍해져서 저렇게 완고한 건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방인의 땅에 다 포로로 끌려갈 거야. 다 잡혀갈 거고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그러나 중요한 건 그렇게 완고하고 강팍한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그루터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루터기. 나무를 베었는데 나이테만 있는 나무가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옆에서 싹이 나기 시작해. 근데 이 싹이 난 것이 세월이 지나니까요 크게 자라서 다시 줄기가 되고 그 다음에 가지가 피고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히는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 눈으로 볼 때는 다 완고하고 다 강팍하지만 나는 그 안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남겨뒀다. 엘리야와 대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눈으로 볼 때 강팍하고 완고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심어놓은 그루터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 때문에 전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예정했다 작정된 자인가 아닌가, 이거 우리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감춰놓은 그루터기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찾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상수리 나무와 밤나무가 배임을 받을지라도
나중에 그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돋는 것처럼 내가 그들 가운데 감춰놓은 예정된 작정된 영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끝은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재림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최후의 그루터기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는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좀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헌신자가 필요해요. 이 헌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헌신을 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막 쏟아부어 주세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면 첫 번째는 괴롭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달으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 통해 자유해진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지시가 하달된다. 아니 은혜 쎄까 부어주시더니요 그러시잖아요. 너 지금 은혜 충만하지?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지?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무 재밌으시지 않아요? 응? 누가 대답해야 돼? 이사야가 대답해야 되잖아요. 저요. 저 여기 있잖아요. 제가 알게요. 마지막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체험했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이 탄다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래? 1초 늦어. 다시 내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래? 할렐루야. 저요.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도 들으셨습니다.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헌신하며 삽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